한번 고백합시다. 사는 자와 살리는 자. 사는 자와 살리는 자. 사는 자와 살리는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누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고, 그죠? 또는 세상에서 유익을 끼치는 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꼭 필요한 사람, 있어야만 하는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뭐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죠. 자, 오늘 생명에 대한 기준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네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살리는 자가 있고, 둘째는 사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살리는 자, 사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죽이는 자가 있겠죠. 죽이는 자. 죽이는 자가 있어. 그 다음에 또? 죽임을 당하는 자. 죽이는 자가 있으면 죽임을 당하는 자가 있겠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저대로 한번 해본다면 살리는 자가 있으면 죽이는 자가 있겠죠. 사는 자가 있으면 죽는 자가 있겠죠. 이처럼 우리가 생명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살리는 자가 있고 사는 자가 있고 죽는 자 또는 죽은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죽이는 자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럼 물어보나마나 저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은 살리는 자 편에 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살리는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자. 근데 돈 안 들고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돈 안 들고 살리는 비결. 거룩하게 기도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어. 그러니까 우리 지난 주일 예배 말씀이 생명 언어를 선택하라 했잖아요. 생명 언어. 그런데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이게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안 돼요. 저절로 안 돼. 그래서 부단하게 훈련하고 반복적으로 체질이 돼야만이. 예. 저도 역시 마찬가지. 목사지만 100% 날마다 생명 언어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완전히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이 무경실에서 우리 사모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저도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말을 잠깐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바로 고쳐 먹었는데 그때 사모님 몇 초라 그랬어요? 3초 아니 0.3초라 그랬지. 말을 내뱉고 바로 이렇게 돌이켰던 적이 있는데, 자, 그래요. 이게 서로 아는 거야. 제가 딱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 그거 딱 바꾸면, 3초 걸렸네. 0.3초 걸렸네. 이러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어려 위술 속에서 생명 언어가 나오지 않으면 옆에서 누군가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타치해주는, 간섭해주는 이런 존재가 있으면, 어떻게 말을, 그래, 아차하고 탁 돌이켜가지고, 다시 복된 말로 바꾸는 그런 훈련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 속담이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의 속담은 새롭게 생겼어요. 낱말도 하나님이 듣고 반말도 하나님이 듣는다. 낱말도 마귀가 듣고 반말도 마귀가 듣는다. 그러니까 낮에 말을 하든 밤에 말을 하든 하나님도 마귀도 같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 내가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널 그래 원망했으니 원망 결과 빚어져 버려라 이러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언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평과 원망과 이런 불신의 말을 하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야, 네가 좀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이거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눈을 부라리면서 내가 누구를 잡아먹을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입에 베인 말이 아이고 죽겠어, 아파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어때 죽겠고 맨날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죽겠다 그러지 말고 뭐라고요? 저 때는 살겠다 그러면 좋지만 살겠다는 말이 안 나오면 발음을 길게 하라고. 따라서 죽게 있다. 죽겠다 그러지 말고 죽게 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얘기야. 아이고 아파서 주님께 있다. 그것도 뭐했어? 아우 죽겠어? 아니 죽게 있다.
길게 발음을 해서 주님께 있다, 주님께 있다. 아이고 살겠네, 살겠네.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예요.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자.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말했더니 하나님이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시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통해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야, 최고의 미인이십니다. 시작. 남자를 찾으면 최고의 미남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겠죠. 그런 거울 보고 우리는 착각을 하잖아요. 최고 미인이래, 최고 미인이래. 이렇게 막 입술로 하면 우리 뇌가 속아가지고 뇌는 우리 말한 대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파 죽겠어. 그러면 내가 아픈가 보다 하고 이 아픈 상태를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그런 신체 이 기제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 속에서 이렇게 웃음 치료라는 거 있잖아요. 웃음 치료. 억지라도 웃으면 우리 뇌는 속아 넘어가가지고 지금은 웃어야 될 상황인가 보다 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 분출이 되고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엔돌핀이 분비가 되어지고 이렇게 막 분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안 웃다가 웃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멋쩍어요. 평상시에 애들은 잘 웃잖아요. 애들은 잘 웃어. 엄마가 이렇게 말해. 애들은 잘 웃어. 그런데 이제 젖대고 그러기 시작하면 그런 게 사라지잖아. 까르르 까르르. 자, 사는 자와 살리는 자가 있고 죽이는 자와 죽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리는 자가 되라고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는 자 있어. 사는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어린아이, 사는 자. 살아있는 것도 좋죠. 사는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른들에게 기쁨이잖아. 살아있는 그 자체로만으로 어른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한때지. 여러분 나이가 20살, 30살 먹었는데 여전히 사람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20살, 30살 먹으면 자기가 뭔가 할 일들 찾아서 일도 하고 뭔가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나이가 30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으면 살아있기만 하면 안 돼. 살아있기만 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살아 움직이는 존재 그것으로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될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어. 야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얘들아 저 에덴 동산을 봐라. 우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을 주시다니요. 그래 저 많은 열매들은 네 몫이야. 그런데 한 가지 다 먹어도 되는데 한 가지만 먹으면 안 돼. 알았지? 기본대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 알았지? 그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문화 명령을 주셔. 이걸 미션, 사명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은 너 예수 믿어? 예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어요. 너 믿었지? 그렇다면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자마자 그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님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입혀주시고 아니 입혀준 건 없지. 그래 입혀줬지만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지금부터는 바깥에 나가가지고 제가 신문 팔이를 하든 껌을 팔든 해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하겠나이다. 가만히 쉬세요. 기저귀 차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때는 그저 뭐만 하면 돼요? 살아있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엄마가 뭐라 그러면 빵 듣기만 하면 돼. 이게 어린아이의 존재죠. 그런데 이 아이가 1살 먹어, 2살 먹어, 3살 먹었는데 5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면 이 부모는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요? 병원에 갑니다. 진단을 내립니다. 이상해요. 우리 아이가 웃지도 않고요. 걸어 다니라고 말도 안 하고요. 밥도 안 먹고요. 땅땅땅땅땅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떤 질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능구렁이가 되어가지고 능구렁이 여러분 뱀이 올라가면 용이 되잖아요. 이 뱀이가 굵어져가지고 용되기 직전에 뱀을 뭐라 그러더라? 이무기라고. 이무기.
이 무기는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아니야. 이 밭두렁 저 밭두렁 돌아다니면서 밭두렁을 다 헐고 다니는 존재가 이 무기. 예. 그런 이 무기는 어때? 잡아서 구워 먹어야지. 여러분, 전에 여러분들은 이 무기 같은 존재가 되지 마시고, 할렐루야. 전에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어린아이는 한때 어린아이 한때 예수 믿고 믿었다면 그때부터 어때요? 사도 바울은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린아이는 오늘 우리가 읽어본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다.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결론은 16절 말씀인데 1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을 뭐하라?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비치게 하라. 두 번째 뭐하라는 겁니까? 착한 행실. 착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행실. 행실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행동이잖아요. 삶을 말하는 거죠. 삶. 너희 세상의 빛이라. 알아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 알아요. 알미. 삶으로 변화될 때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줄 내가 알지. 그래?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삶으로 변화될 때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이 말씀 안 들어본 사람 발 들어봐요. 아무도 없구만. 이 말씀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 누구나 다 들어봤어. 에이, 목사님 저 아는 말씀 또 전하고 있구만. 이럴 수도 있지만 얘기하잖아요. 아는데 그치는 그것은 아니에요. 아는데 그치고 있다면 이것은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알고 있다면 이 아는 바를 어떻게 삶으로 내가 살아내느냐,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중요 과제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지역의 소금은 주로 땅에서 파먹는 소금이었어요. 땅에서. 여러분, 이 바위가 암염이라는 것 같아요. 암염. 돌덩이 소금 있잖아요. 돌덩이 소금. 우리는 소금거리는 저 남해나 서해에서 이렇게 채취한 그런 소금이 제일이었지만 옛날에는 저 사해바다에서 소금을 캐내기 전까지는 그들은 암염이었어. 그러니까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거기서는 소금산이에요. 소금산. 만져보면 간간해, 짭짤해. 그런데 이 소금이 거기에서 소금 성분 이렇게 채취해내야 되는데 이 소금 성분을 채취해내지 못하면 비가 와서 씻겨지면 뭐만 남으냐면 그 찌꺼기만 남아요. 찌꺼기가 남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겠죠? 그런 의미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그런 말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님이 전파하실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맞아, 우리 동네는 저렇게 소금이 나는데 소금 기운이 빠지면 다 밟혀지지. 이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자, 두 번째는 너는 세상의 소금,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13절의 세상과 14절의 세상은 원어가 달라요. 우리말은 똑같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원어가 달라. 그래서 13절의 세상은 주로 땅이라는 개념의 원어를 썼어요. 게츠라는 말, 게츠인데 이를 썼는데, 그런데 14절의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월드, 영어로 하면 월드 있잖아요. 월드. 13절의 이 세상은 earth, 지구, 땅이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세상이라면 14절의 세상은 월드. 이걸 이제 원어로 보면 우리가 그 뭡니까? 코스모스라고 하죠. 코스모스 꽃. 그 코스모스를 우주라고 표현하죠. 우주라는 그런 개념의 빛이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 자체가 빛이잖아요. 근데 그 빛이신 하나님은 존재가 땅에 존재했던 분이 아니라 우주를 넘어서 존재했던 분이시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런 단어가 온 거예요. 어찌하든 그렇다면 우리가 자, 사는 자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 첫째는 소금은 소금인데 어떤 소금? 녹지 않은 소금. 여러분, 소금의 쓰임새가 얼마나 다양한 줄 아세요? 1995년도에 어떤 분이 소금이 몇 가지나 쓰임 맞나를 봤더니 14,000곳에 쓰여지더래요. 14,000곳에. 소금이 14,000간대에 쓰여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소금은 간하는 데나 먹고 음식하는 데나 쓰여지고 이런 줄 아는데 소금이 14,000곳에 쓰여지더라는 거죠. 이만큼 소금이 쓰임새가 굉장히 넓고 풍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라는 것은 어때요? 소금이 너무너무 다양하게 쓰임받아요. 그래서 소금이 간을 낼 때도 소금 들어가죠.
맛을 더 낼 때도 소금 들어가죠. 치료할 때도 소금 들어가죠. 여러분 구약사 레위기서 2장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소제라는 거예요. 소제는 가루를 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 모든 소제에는 소금을 치라고 그랬어요. 소금 치라고. 그 소금을 치면 소제는 태워드리는 거니까 소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홀라당 다 타겠죠? 이렇게 해서 소금의 쓰임새는 너무너무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소금의 쓰임새가 너무 많은데 뿐만 아니라 어때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책이라고 책. 여러분 병원 가면 가장 먼저 간호사 이게 꽂아주는 게 뭐예요? 링거라고 하죠. 링거 꽂아주면 그게 뭐예요? 투명한 물이잖아요. 물. 그건 투명 물이 아니고 소금물이거든. 소금물이요. 그 소금물이 염도가 얼마? 몇 프로? 그 모른다고 해서 천국 가는 지향은 없어요. 근데 0.9%래. 0.9%의 소금물이 우리 인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눈이 간간하잖아. 그 0.9%. 짜지. 0.9%가 우리 몸속에서 생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유지에 절대적인 부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너무 싱겁게 먹어서 그래. 너무 싱겁게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은 어땠어요? 간간하게 먹었잖아요. 짠지 전부 다 이게. 그런데 요즘은 의사들이 싱겁게 먹어라. 너무 싱겁게 먹으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싱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싱거운 사람. 여러분 싱거운 사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몸이 피가 좀 이렇게 저기해야 되는데 너무 싱겁게 먹으니까 소금기가 없다 보니까 사람이 싱거운 사람이 되고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때요? 방부제 역할도 하잖아요.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기능들이 소금 자체로서만은 역할을 못해. 소금과 뭐가 좀 어우러져야만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소금이 단지 속에 있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소금이 뿌려져서 소금이 녹아야 돼. 그런데 어린아이라는 것은 녹지 않아. 녹지 아니하는 소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하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네. 그대로. 어린아이는 그대로 신앙이 고대로 신앙. 목사님 간섭하지 마세요. 거기까지 no touch. 목사님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거기까지. 이런 성도는 바뀌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10년, 20년, 30년 되어져도 여전히 그 상태인 거예요. 목사님 no touch. 거기까지 접근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 목사가 접근을 해서 뭔가 타치를 하고 뭔가 개선을 요구하면 더 이상 목사 그러면 저 싫어요. 이런 존재들은 어떤 아이예요? 어린아이. 뭐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깨어지기 싫어하고 부서지기 싫어하고 녹아지기 싫어하는 존재들은 영적인 어린아이. 녹지 않은 소금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녹지 아니하고서는 소금이 맛을 낼 수 없고요. 녹지 않고선 소금이 한마디로 말하면 방부제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고요. 소금은 소금인데 녹아지지 않는 소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를 그대로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은 녹아진 소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소금은 소금인데 야 좀 녹아라야 녹아지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빛은 빛인데 너희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따라서 나는 빛을 반사하는 자.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자예요. 빛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그 빛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그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빛을 반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빛을 반사해야 되는데 그릇을 덮어놔봐. 그릇을 덮어놓으면 빛이 새나가요? 안 새나가요? 안 새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 아래, 저 말이라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대박. 말은 10kg 정도 되나요? 한 말? 쌀 한 마리면 10kg 정도, 8kg입니까? 8kg? 이렇게 되는데 이 대박. 그냥 쌀을 담는 그릇, 말을 이렇게 뒤집어놔 버리면 그 안에다 등불을 켜놓으면 빛이 안 새나가잖아요. 빛은 비추라고 있는 건데 비추지 않는 빛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비춰줘야 되는데 그런데 어때요? 그 빛을 비추지 않으려고 그냥 그릇을 덮어놨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세상의 빛이래. 그런데 내가 비침을 드러내질 않는 거야. 그냥 가다 놨어. 어디 가면 너 예수 믿으세요? 저는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혹시 예수 믿으세요? 오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데 11층에서 어떤 아가씨가 내려오는 거야. 저는 10층이잖아요. 눌러 내려오는데 딱 내려. 젊은 아가씨.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데. 그러세요? 여기 혹시 이거랑 예수를 믿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10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예수를 믿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어요. 잠을 자면 꿈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죽으면 천국과 지옥의 세계에 있거든요. 그걸 쭉 얘기하다 보니 1층에 내려와서 나머지 읽어보세요. 딱 붙였어요. 버리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어제 사모님 식사 준비한다고 노멀마트에 갔어. 캐시아가 있어. 캐시아한테 혹시 예수 믿으세요?
저 그런 거 안 믿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꼭 예수 믿는 세 가지 이유가 있나?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싫어요. 그딴 거 싫어요. 반대를 하면서 이게 내팽개치는 거야. 아, 그래서 야, 서비스 정신이 별로구나. 아무리 고객이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제 신문을 밝히거든요. 아, 저 목사인데 혹시 읽어보시라고. 아, 저 싫어. 괜찮거든요. 됐어요. 다른 사람이 왔어. 저 목사인데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아, 저 안 믿는데요. 그러세요? 그리고 한번 꼭 읽어보시고. 예수 믿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때 꼭 읽어볼게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처럼 그 사람이 비록 내가 예수 안 믿고 다른 종교를 가졌다 할지라도 서비스 입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겸손하게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자, 말 아래 숨겨진 등불. 말 아래다 등불을 켜놓고 숨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를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물어보거든 밝혀야 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밝히는 겁니다. 아, 아니에요? 저 예전에 다녔는데. 그럼 혹시 교회 다녀본 적은 없으세요? 일단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안 믿는다 그러면 저는 두 번째 이렇게 질문해요. 혹시 그럼 교회 다녀보신 적 없어요? 대부분 다녀봤어. 대부분 다녀봤거든요. 아, 그런데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시거나 다시 컴백하세요. 예수를 안 믿는 이유,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 두 번째, 방학 중이세요? 휴학 중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혹시 방학했어요? 혹시 휴학 중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복학하시면 되겠네. 아, 그러셨구나. 계약하시면 되겠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 믿기를 원하세요. 꼭 다시 한번 복학하시고 계약하셔서 주님 만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때요?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 영혼이 예수를 믿나 안 믿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말 아래 숨겨진 둥벌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3장 16, 19절에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둠을 사랑해. 여러분, 미친 개는 빛을 사랑합니까? 어둠을 사랑합니까? 미친 개는요, 옛날에 우리 시골, 우리 어머니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 시골에 마루가 있어요. 마루에. 근데 미친 개는 마룻바닥 저 밑에 어두운 데 들어가지고 막 눈에 불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불 켜고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옛날에 광견병이 있고 그럴 때 개들이 미치면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서 불을 팍 켜고 밝은 곳으로 안 나와. 어두운 곳을 찾아다녀. 마찬가지 전 여러분들은 빛의 아들이에요? 어둠의 아들이에요? 우리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인가 빛을 찾아다녀야 돼. 따라서 양성 주광성. 우리 초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다고 그랬어요. 양성 주광성. 빛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뭐라고? 해바라기 양성 주광성이. 해가 여러 가면 여러 쳐다보잖아요. 이걸 양성 주광성이라고 해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주바라기. 해바라기 아니라 주님 바라기. 따라 주바라기 말 있잖아. 주님 가는 자리 쳐다보는 거야. 주님 가는 자리 이렇게 쳐다보는 주바라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아래 숨겨진 등불은 등불인데 등불을 그릇 안에 가둬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드러내라는 얘기입니다. 어딜 가든지 항상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혹시 예수 믿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저 목사인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은밀하게 다니는 것도 복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드러낸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자기 자신한테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 하나라도 더 자기 행동을 조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그러면 어때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로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섰을 때 하나님 여러분 부끄러워하신대. 이렇게 부끄러워.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우와 김지사 왔는가 이래야 되는데 맞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는 자는 결국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 사는 자는 자기중심적이야. 어제 우리 저 로이 목사님이랑 우리 사모님이랑 우리 또 상균 형제랑 평택역에 가서 전도했어. 어제 신천지가 있는 줄 알고 막 갔더니 신천지 일찍 철수하고 갔더라고. 신천지 있는 줄 알고 막 가서 앰프 틀어놓고 막 걸어갔더니 앰프랑 막 가지고 나갔어. 막 찬양 틀어놨더니 옆에 있는 그 스가 승려가 시끄럽다고 앰프를 줄여달라고 와서 따지는 거야. 그래서 소리를 조금만 안 줄였더니 이게 경찰에 전화를 했어. 지금 와가지고 지금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영업방해 당하고 있으니까 와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근데 경찰이 안 왔더라고. 경찰은 애경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경비가 나와서 처벌 좀 저거 꺼달라고. 내가 그랬죠. 법적으로 70데시벨 이하면 괜찮다. 한번 체크 한번 해봐라. 막 이러면서 내가 막 그랬더니 막 옥신각신 하면서 옆에서 막 성자가 막 그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끝까지 끄지 않고 이제 차량 틀어놓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야. 전도를 했는데 그러고 있는데 어떤 중년의 신사가 와가지고 저 꺼야 되지 않겠어요? 끄는 건 나을 것 같은데요. 뭐 제복 입고 막 이런 거요. 당신 누구세요? 경비십니까? 그렇지 않대.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근데 꺼야 될 것 같아. 왜? 승려가 싫어하니까 꺼내는 거야.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 이 찬양 소리가 시끄럽습니까? 그랬더니 찬양이 시끄럽다는 거야.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맞다는 거야. 당신 어느 교회 성기십니까? 저는 평택에 살지만 서울로 다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안내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야, 이 사람 어떤 사람이면 사는 자예요. 사는 자.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사는 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복음자라고 박해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박해하네. 예수 믿는 사람이 박해를 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요? 사는 자야, 사는 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책망을 받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 옆에 어떤 중년의 신사가 앉아서 스피커되고 복음을 전하는 노신사가 계시더라고. 다 지켜보고 있는 거야. 내 스피커 틀은 옆에 다 지켜 서 있는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 원장이는 어떤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 어떤 교회 장로님이 다 스피커 놓고 복음을 녹음해가지고 와가지고 가만히 서 있고 있는 거야. 그러면 들려지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야. 그거는 다 일단 일단락이 다 됐어. 그 장로님 가시면서 저를 부르려고 하는 소리야. 목사님 이런 일 많이 발생하지만 그런데 걱정 마세요. 계속하세요. 그분은 나에게 미리의 말 격려의 말 해주셨지만 한 사람은 어떤 말을 했어요? 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꺼야 되잖아요. 싫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한 사람은 살리는 자고 한 사람은 사는 자예요. 저는 어느 편에 속하겠습니까? 사는 자가 되겠어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살리는 자는 어른, 장성한 자입니다. 살리는 자예요. 이렇게 해서 어때요? 소금은 소금이 어떤 소금? 녹아진 소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녹아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성경은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려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주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르래. 날마다. 목사님 주일만 하면 안 될까요? 아니 날마다래.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사도행전 5장 41절 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모르는 사람 그냥 계시고 아시는 분만 펴보세요. 사도행전 5장 41절. 41절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은 5장 41절 42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뭐하지 않느냐다. 주일날만 전도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전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날마다. 전에 오늘도 날마다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않나. 계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저는 여러분들이 녹아진 소금이 녹아졌다는 얘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자기 부인이 돼야 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쫓아요. 근데 하나님 뜻을 쫓아 살다 보니까 내가 몸에 불편해. 왜? 우리는 이미 악에 익숙히 길들여진 인생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기에 익숙해진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기 익숙해졌는데 이걸 뜯어 고쳐야 되잖아. 뜯어 고치기 너무 불편한 거야. 그렇지만 어때요? 반복하다 보면 그런 체질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하늘밖에 안 돼. 나만 살아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 너만 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생육하라는 얘기는 살리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통하여 살아나는 자가 많이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미리 썩어져야 되지. 미리 죽어져야 되지. 한 톨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소금이 자루 안에서 소금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소금이 녹아져서 간을 하든지 감미를 하든지 치료를 하든지 녹아져야 돼. 소금은 아무런 효과를 못 나타내. 연합이 돼야지 돼. 너는 소금이라는 얘기는 연합하라는 얘기. 연합. 나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연합해서 신앙생활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소금의 쓰임새가 다양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용도가 다양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전도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니까 목사는 어때 시간 정해놓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되신 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녹아진 소금, 녹아진 소금, 녹아진 소금, 녹아진 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부활장에서 그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해서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고 단언하노니 난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는데 도대체 목숨이 몇 개이길래 날마다 죽는다고 그래요. 날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누라 삶을 산다고요? 그럼 부인 말고 자기를 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아와 내 의지와 내 뜻과 이런 걸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를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교절을 지난 자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무교절을 지난 삶의 특징. 그래서 녹아진 소금. 두 번째, 등불은 등불인데 어디다 올려놓으라고요? 등경 위에 사람들이 보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등경 위에 올려진 소금, 등경 위에 올려진 그런 등불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성경에 주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삽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네. 첫 번째 뭘 얘기했어요? 선을 행하라는 거죠. 선을 행하래. 선하다는 말은 우리는 선해, 착해. 이런데 원래 선이라는 말은 아가도스라는 뜻인데 착하다라는 말은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착하다는 말은 아가도스가 아니라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칼로스라는 말은 아가도스보다는 좀 더 확대적인 개념이 있는 단어거든요. 좀 착하다는 말은 선하다는 개념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 자체가 착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윤리 도덕적인 착함을 말하지만 그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착한 삶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할렐루야. 내 거야가 아니라 내 것을 나눠준 사업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운 자. 이게 뭡니까? 녹아진 소금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때요? 우리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일어나 내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을 발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뚜껑이 벗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말을 비켜야 되잖아요. 말을 치워야 되잖아요. 그릇을 치워야만이 빛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런 자들은 어때요? 결국 복음으로 무장한 자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한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하지 않는다? 그치지 않는다. 날마다. 이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고린도서에 6장 10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괴로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내가. 예수 믿는 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물질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왜요?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내가 가졌다면 우리는 모든 것 가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교회 7교회를 다 기억하게 됐지만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1절에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로다.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죽은 자 아니 겨우 자기만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죽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의 파괴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격려하고 위로받지는 못할 망정. 근데 감사하게도 격려하는 사람 많아요. 지난주에도 막 사과 먹으라고 사과 갖다 주지, 음료수 먹으라고 음료수 갖다 주지, 어제는 그 빵 먹으라고 빵하고 커피하고 갖다 줘가지고 사모님 잡섰어요? 목사님 다 먹었구나. 막 주는 거 갖다 주는 거야.
감사. 자기들이 못하는 걸 대신 한다고 이렇게 막 감사하면서 막 먹을 것도 가지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감사하게도. 근데 가다가 그렇게 곁길로 가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어. 참.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은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장돼야 돼. 무장하고 따라 무장하고 훈련하자. 무장하고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장하고 훈련하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복음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그 뭐예요? 두려움이요.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 뭐라 그럴까? 거절한 두려움. 참 믿는가 봐. 아니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항상 확인해봐요. 확인해봐요. 그러시는군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는가 봐요. 근데 지금 쉬고 있어요. 안 나가요. 왜 그러세요? 그러셨구나. 그럼 컴백. 다시 계약하셔야죠.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여러분이 접촉점을 만들어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을 통해서 돈 얻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영원토록 궁창의 별들처럼 궁창의 별처럼 비추리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 여러분들이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살리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중에 가장 돈 안 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돈 안 드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해요. 잊어먹어서. 그래 제가 또 얘기하지.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은 돈 안 드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 보니까 예수님은 항상 아멘만 했대.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내 은혜로 마옵시고 아버지 은혜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아멘 했어요. 근데 목사님 좀 생각 좀 해보고요. 목사님 기도 좀 해보고요. 겸손한 거절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한번 기도해 볼게요. 기도는 내가 이미 했는데 하나님 한 분이신데 목사 기도해서 감동받았으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겸손,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싫어요. 안 해요. 이걸 겸손하게 표현해서 기도해 볼게요. 안 하라 그리라. 우리는처럼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빛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냥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참빛이 잘 반사되게 해야 돼. 여러분 거울 보면서 거울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둡니까? 닦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반사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발광체가 아니야. 우리는 어때? 빛을 반사시키는 반사체예요. 주님만의 발광체입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반사체가 빛을 잘 반사시켜야 되는데 빛을 흡수하고 말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빛을 반사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화장할 때 거울이 좀 더러워지면 다 닦아가지고 그거 할 줄 알면서 여러분 삶을 깨끗하게 닦아내지는 못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여러분의 이 몸의 거울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잘 말씀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잘 반사가 되어져야 돼요. 참빛이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릇이 더러워가지고 빛이 반사가 잘 안 돼. 여러분 헤드라이트가 차가랑이 연령이 이렇게 저기 되면 반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헤드라이트 복원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 복원시켜야 돼. 우리 안에 주님이 잘 반사가 될 수 있도록 저런 삶 속에서 그야말로 반사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흔적들 여러 가지 것들을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여러분 사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